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The Summit, 산꼭대기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내려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사방이 나무니까 어디를 봐도 나무이고 어디를 가도 나무입니다. 전체가 안 보이죠.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죠. 갑갑해지고 조급해지고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숲속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결국 찾아낸 게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그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헤매고 있기는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놓게 되는 비책들이 다수가 맞겠지 하고 결정해 놓은 그 길,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자기도 똑같이 헤매는 입장임에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근자감을 시전하는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카리스마틱한 리더라고 착각하죠. 결국 모르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듯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죠. 남들 가는 길을 따라가고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숲속을 헤매면서도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리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결과값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그 시장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버린 현대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모습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와야 했을까? 성경은 다수결이나 목소리 큰 사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산 꼭대기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21편의 첫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오늘 이 시간 그 산 꼭대기로 향하는 길을 함께 찾아내어 함께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저에게 자주 물어보던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인생이 이제 그닥 궁금하지 않은 나이가 된 거죠. 아무튼 아직 아빠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있던 그때 저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빠, 과거로 돌아간다면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 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난 지금이 제일 좋은데. 귀찮아서 대충 답한 거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10대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20대 때 그 불투명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30대의 그 지긋지긋한 부목사 월급쟁이의 삶도 싫고 40대 이 영주권 다시 받으라고 한다면 차라리 군대를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요즘 연예인이나 일반인들 중에서도 젊음을 너무 사모해서 얼굴 땡기고 필러 넣고 피주사 맞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데 솔직히 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 60대가 그거 아무리 해봤자 정말 20대 팽팽한 애들과 경쟁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할 바에야 차라리 50대의 중후함으로 어필하는 게 더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원 때 사회학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러한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축하한다. 그대들은 비로소 지혜의 영역에 들어왔으니. 교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늙어가면서 아마도 인생의 지혜를 어느 정도 얻어낸 것 같습니다. Old and wise 라는 말이 있죠. With age comes wisdom 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지만 늙었다고 다 현명한 건 아닐 겁니다. 꼰대라는 말이 밈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 분명 늙은 꼰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관록은 존중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륜은 그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본 사람의 눈이 아래에서만 본 사람의 눈과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담 하나 드리자면요. 이 나이가 들면 참 웃픈 게 머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산책을 하다가 키위 여자의 한 명이 컷윌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옆으로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덤블링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거 어렸을 적에 저도 잘했고 어떻게 하는지도 제 머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장면이 생각나서 제 머릿속 기억에 의존해서 거실 바닥에서 한번 굴러봤는데요. 네, 허리 나갈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아내가 말하기를 굼벵이가 구르면 딱 그 모습이겠다 할 정도로 가소로웠던 거죠. 지금 제 나이가 아직 청춘이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나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나이고 머리 회전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나이가 싫지 않습니다. 동창들을 만나면 젊은 친구들 보면서 야, 나도 저랬었지. 좋을 때다. 이제 늙었어. 저 머리카락 센 것 좀 봐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말하다 보면 딱 그 나이가 되어버리죠. 이젠 늙고 쓸모없어진 나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건 같은 높이에서 같은 키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속에서 옆만 보면 사방이 나무뿐인 것과 같은 겁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제 아내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희 나이만 되어도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제 나이가 55세입니다. 20, 30대들에게는 은퇴 안 하고 뭐 하냐, 왜 길목 막고 있냐, 이제 좀 빠지시라 걸리적거리신다고. 그런 나이가 딱 제 나이입니다. 실제로 제 동창 중에는 은퇴한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2의 직업을 찾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업을 하지 않은 이상 그들이 쌓은 경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저를 보시고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아이고 젊음이 좋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이런 의미 말이죠. 이젠 너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잖냐. 경력이 단절되면 어때? 쓸 만큼 잘 썼잖냐. 다른 걸 도전할 수도 있지 않겠냐. 나는 이제 뭘 하고 싶어도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깜빡깜빡하고. 그런데 넌 아직 기력은 남아있잖냐. 머리는 느려도 회전은 하고 있지 않냐. 그 부족한 부분은 관록으로 채울 수 있지 않겠냐. 80세의 눈으로 보니까 55세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55세의 눈으로 55세를 보면 이제 늙었다가 보이지만 80세의 눈으로 55세를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가 보이는 겁니다. 보는 위치가 바뀌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80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컷윌은 안 되지만 삐끗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80세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더 높은 곳에서 봐야 전체가 보인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이에서 나를 보지 않고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80세의 눈이 55세의 나를 다르게 보여주었다면 80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보는 눈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영혼의 눈으로 나를 보는 분이 계시다면. 영혼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분, 그 산 꼭대기, 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에게서 온다. 네, 바로 하나님의 자리. 내가 나를 진짜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 그 산 꼭대기. 내가 나를 볼 때는 외롭고 무력한 사람이 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 진정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함께 볼까요? 나머지 구절들을 봅시다. 3절,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흔들리지 않게 붙잡힌 사람.
4절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쉬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사람. 5절 내 오른쪽에서 너를 덮어주시는 그늘이 되신다. 그늘로 덮여진 사람. 6절 낮에는 해가 너를 해하지 않고 밤에는 달이 너를 해하지 않는다. 낮에도 밤에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 7절 모든 악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모든 악에서 지킴받는 사람. 8절 말씀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이 지켜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외롭고 무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보는 이유는 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만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뉴질랜드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해서 주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컴플레인조차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디에 가도 이방인이고 무엇을 해도 벽에 부딪히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을 떠도는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도 히브리인에게서도 미디안에서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습니다.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들 명단에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혼자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떠한 시선을 가지셨는지 방점을 찍는 강력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본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주는 마음을 본다. 산 아래서 보는 것과 산 꼭대기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때 산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생활 초반 뭘 해도 안 되고 어딜 가도 나무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해석이 완전히 막혀버린 시간이었죠.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있던 때. 그런데 그때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온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아, 올라가야 하는구나. 크리스찬이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서서 나를 보는 순간 그동안 감추어졌던 그 루트가 보이는 겁니다. 이 외로웠던 사람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 무력한 사람의 발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 이 길 잃은 사람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키고 계셨던 분이 있었다는 것이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읽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가 보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내려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히면 올라가야 합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외롭고 무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흔들리지 않게 붙잡히고 쉬지 않고 지켜지고 그늘로 덮여지고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이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에게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꿈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발견한 진짜 나로 다시 이 삶의 자리로 내려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나를 볼 때마다 외롭고 무력했던 우리에게 오늘 그 눈을 들어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발을 붙잡고 계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주고 계셨던 그 사실을 이제야 봅니다. 산 꼭대기에서 발견한 진짜 나로 다시 이 삶의 자리에 내려와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